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로 3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절부터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13장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씀함과 같이 지금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그 말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가는 곳에 다른 이들이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도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어느 곳에 가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3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저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은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37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베드로는 죽을 각오를 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대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것은 엄청난 일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즉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자기는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것처럼 한 번을 부인한다는 것은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2번 그리고 3번까지 동일하게 부인한다는 것은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의도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베드로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시거나 또 그를 미워하시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상을 드러내시며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베드로의 마음, 즉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저 과장되게 거짓되게 말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이 말씀은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킬 능력이 그에게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의지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이 수시로 그 마음이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늘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여서 그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고 또 그 마음이 쉽게 이와 같이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쉽게 변할 것이며 또 그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를 그와 같이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이와 같이 버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와 같이 부인하고 연약한 상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며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에게 대우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정말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과 또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실 때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또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늘 주목하며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행할 일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와 같이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자신을 조심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또 그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비하거나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르쳐 주신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들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죄인들이며 동일한 악을 행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즉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즉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셔도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스스로의 마음을 정돈하거나 또 지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으며, 또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똑같은 베드로였지만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된 것도 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또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부패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동일하지만 믿은 이후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행할 마음이 없을 때에도 그런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지만, 또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대로 행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늘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야만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또 하는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과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힘입어야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믿음 안에서 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늘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29일에 있을 공동의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중심교회가 이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추석 연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이동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 모여 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롭게 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은혜 안에서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